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를 앙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함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진정함으로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아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한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흐트러진 마음과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올육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되고 불의하고 음란한 심정이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갔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정결함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든 심령들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시며 앙망하며 하나님께 열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도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 후에 신교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우리 3절 4절 5절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러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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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주신 세상이 보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갑니다. 조금씩 잔디가 노랗게 타들어가고 햇살의 뜨거움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끼며 또 계절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세상,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말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희들은 너무 쉽게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데 저희들은 마치 그것이 저희들의 것인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정작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넘치게 계속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어놓을 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끝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조금만 모욕을 당하거나 조금만 무시를 당하여도 쉽게 분을 내고 되갚아 주려 합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말구유의 자리,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과 수치의 자리를 견디시며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힘입어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데 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깊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시련과 연단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때와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이수정 담임 목사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 잘 다녀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젊은 시절 주님이 사역하시던 그 땅에서 공부하며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때로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여러 도움의 손길들과 기도의 손길들과의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간증하며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육신의 건강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회복하고 힘을 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들과 교역자들 모두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빈 마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준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도다 일렀으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담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며 다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2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휴가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또 교회 어린이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 인도와 말씀 전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말씀 드리면서 다시 교회에 대한 마음을 또 새롭게 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한 처음 마음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고 또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참 좋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자기 객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책을 보거나 책에 비춰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거나 아니면 좀 떠나봐야 돼요. 예, 떠나보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 많이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여지들을 주시는 그런 현장이 돼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눠졌는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 중에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 그것에 대한 이해와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이 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이번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건 한 8년 만인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참 작은 땅이거든요. 한 강원도만 한 땅인데 이 땅이 참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면 진짜 이 종교들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금요일이 되면은 이슬람 사원에서 아젠 소리가 막 펼쳐 나오고 그 사람들이 히잡 쓴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슬람 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금요일은 그들은 성일이니까 그렇게 금요일을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이제 버스는 안 다녀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은 사회 자체가 안식일에는 그냥 딱 정지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있는 마을에 가보면은 그냥 3, 4, 5 회당 간다고 뻘짝뻘짝거리면서 나가는 모습들, 해당 예배 마치면은 집에 앉아서 토라 읽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나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여실히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호텔에 와서, 호텔에 이제 회당이 있는 호텔이 있거든요. 그런 호텔에 일부러 와서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시내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요. 한국 기독교인들 저기 유별나잖아요. 깃발을 들고 나와서 그냥 찬양을 이게 전통이 오래됐어요. 그런 전통이요. 예. 물론 한국말로 해요. 뭔 찬양 노래하는지 알겠습니까? 문화화돼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또 드려지는 모습도 있고요. 참 제가 이런 종교들이 가득 이렇게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회적으로 한번 보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곳을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것은 그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나치 체제 속에서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현장을 그들이 원래 어떻게 산 사람이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개토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가스실에 죽어가고 화장되는 모습까지 그대로 다 펼쳐놓은,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그 독일이나 동유럽에서 잘 살고, 피아노, 우리나라 가쓰고 다닐 때 피아노에 그 화려한 건물에 그렇게 살던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하는 곳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삶을 살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서 저는 진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분리장벽으로 유대와 이 팔레스타인을 정확하게 나눠 놓았거든요. 그 분리장벽을 딱 들어가면서 야,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을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고 들어와서 어쨌든 그 분리장벽을 세우고 그들과 완전 구분되게 만든 그 분리장벽은 완전 게토로 그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우리가 빌린 차도 못 들어가도, 유대인 지역에서 빌린 차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현실이 아닌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아랍인, 사회적인 그 장벽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려있는 그러한 현장이 세상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종교에 대한 종교인들도 참 많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만 텔아비브라고 하는 실제 경제적인 수도,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 수 있었는데요. 완전 저분들이 유대인들인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현대화되었는지 세속화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유대인 같지 않은 분위기 있잖아요. 밤에 흥겨워 술 마시는 젊은이들, 세계에서 제일 게이가 많은 곳, 그 해변에 수많은 게이들이 깔려 있는 곳. 제가 그 텔아비브에서 못 밟을 것을 밟았어요. 제가 똥을 밟아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막 술 먹고, 그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문화적으로도 거룩한 곳, 세속적인 곳. 아이들과 함께 헬몬산 정상에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한 2,800m 정도 되는데, 헬몬산은 예수님의 변화산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그곳에 보면 그 이스라엘 전역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헬몬산 정상에 서서 이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진짜 어지럽다. 진짜 어지럽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도, 예수님이 세상을 보았을 때도 이렇게 오합지졸 어지러운 세상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적인 창조 세계에 개입된 죄와 악은 이런 어지러움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주소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죄 그리고 그 악의 파괴력 그대로 세상에 미쳤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을 찾는 종교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로 고통하고 있고, 여전히 전쟁과 침공,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에 걸려서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만해져 있는 현 주소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안에 믿음 있는 우리들도 살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오합지졸의 세상 안에서 무너지는 산사대에 깔리고, 믿는 자들은 안 깔립니까? 무너지는 건물에 깔리기도 하고, 수해가 나면 수해 피해 그대로 입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고, 물론 자기들이 몸에 나쁜 거 먹어서 걸리기도 하지만요. 상한 음식 먹으면 탈이 안 납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당할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공이,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허용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묻겠죠.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돼야 돼요.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세상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현장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런 쓰나미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땅의 비참한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생명 가진 자로, 그래서 절망할 수 없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고난도 겪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비참하게 어우러지는 것이겠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에 통로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요. 어지러운 세상, 죄와 악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중에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일부러 주시는, 그리고 일부러 인도하시는, 일부러 허용하시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이 있다. 저와 아이들이 이제 여행 이스라엘 다 돌아보고 마지막 날에 모여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본 것 중에 너희들이 신앙 가지고, 너희들 생각에, 너희 신앙에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의미 있는 곳이 어디였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는 헬문산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우리 아이들 3명하고 제 아내까지 광야가 좋아하다는 거예요. 광야가요. 사실 이번에 제가 애들 이스라엘 들어가면서 고생시키기로 좀 작정하고 들어갔거든요. 한여름에 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이 아이들 좀 고생을 통해 좀 배우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광야 그 더운데 애들 끌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 광야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하여튼 걷기도 하고 근데 되게 고생한 그 광야가 되게 인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광야가 어려운 곳이지만 참 필요한 곳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가 어려운 곳이면 필요한 곳 같다고. 광야가 있어야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좋은 땅인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가 있으면 그걸 통과하면 성장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악된 세상에 신앙인들이 살면서 의미 있는 광야가 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그 광야를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다 광야가 있잖아요. 유대 광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 시험 당하신 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여리고는 지금도 오아시스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도 화려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잘 살았던 도시가, 번화했던 도시가 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다 살았어요. 여기 뭐 세리, 그리고 제사장들도 돈이 좀 권력 있는 사람 여기에 있다가 자기 반차가 되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번화한 곳, 세속적인 곳, 잘 사는 곳. 근데 여러분, 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잘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 의미를 둬요, 여기에 의미를 둬요. 이거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빠른 길로, 소티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를 거치게 합니까? 왜 신의 광야를 거치게 하냐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를 거쳐가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것을 거쳐야만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르는 유대인, 광야를 거쳐 성전을 향한다. 광야를 거쳐 거룩한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두어야 될. 그래서 광야는 고난, 시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꼭 인도하는 장소, 꼭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성장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도 없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으신다는 경험과 실제적인 경험 없이 가나안 땅에 그냥 골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바꿔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구원만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평생 살다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준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꼴이 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나안 땅에 꼴이 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교회의 신앙인을 이렇게 딱 구분해요. 교회의 신앙인을, 신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면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왜 이런 구분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되지, 구원받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어떤 공로인 것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은혜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들,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목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분투하며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겨 선한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수준 틀릴지 몰라요. 왜? 상황이 다 틀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인원수 한 명 더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인원수 하나 더 채우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그냥 천국 가는 정류장처럼 여기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이 도래하실 때 영원히 회복될 나라로 여기며, 믿음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있는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걸림돌은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에 믿음을 섞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믿을 때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경주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강해져 경주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인의 성장이 뭘까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그냥 뭐가 잘 되는 것, 뭐가 부유해지는 것이 성장입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의지하여 당당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역경이 닥치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가 볼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먹거든요. 사람들은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에 위한 도구로 삼으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금 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정금, 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한번 잘 봐요. 우리가 믿음은 금과 같아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딱 가졌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한가? 그 믿음이 순전한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 그때에 묻은 때, 그때에 묻은 흙먼지, 그때에 섞여 있는 돌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심, 세상 정욕, 탐욕, 그런 것들이 막 같이 일어나는, 근데 그 안에 금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정을 잘 아세요. 지금 우리의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실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행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재련하십니다. 재련하세요. 그 금을 불같은 용광로에 담가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 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갓길 제 갈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그를 끌고 오고 흙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와서 재련하는 그 일을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가기 전에 경주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이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경주하는 우리들, 경주하다 보면 지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두냐면 정신을 차리는 장애물들을 둬요.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통해서 넘어가고 이겨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징계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징계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징계받는다 이러면 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처벌이라는 생각 먼저 안 드세요? 징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징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근데 징계가 처벌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처벌한다면요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책임, 처벌받아야 대한 죄의 책임은 사실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은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만 아직 우리 본성이 안 바뀌어서 문제지. 본성이 안 바뀌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처벌이라고 번역할 수 없고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지만 뜻이 뭔지 알면 돼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셨어요? 주일학교 교재도 파이디온 교재 나오잖아요. 이게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에 파이데이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징계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를 가르쳐서 성장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냥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오늘 표현된 징계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강해지고 바르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저는 어려운 곳을 한번 끌고 가 보려고 아이들 더 올라가자, 더 내려가자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고생스러운데 땡볕에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더 강해지라고, 조금 더 역경을 이겨보라고. 아버지는 대부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애들을 힘들게 올라가냐. 근데 엄마 또 사랑의 또 마음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한번 좀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막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제가 좀 뻗었지만 어쨌든 부모는 어려움을 주거나 역경을 주는 이유가 강해지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징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지약된 본성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허감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관정한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면 그들은 자기 신을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가요. 근데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데 자녀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잡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놓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어리면 성장시키게 마련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될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징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모두 징계가 있다. 모르셨습니까? 믿음 있는 자 모두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물론 경중의 차이가 있죠. 사람의 성격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고 정도가 틀리기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징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징계 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신다. 아들 삼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징계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표식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다도 참아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부모의 관찰 안에 두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대고 훈육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때는요, 무관심이 독이에요. 그 아이에게요. 무관심이 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죄인된 본성으로 사는 우리가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잘 되고 기고만장해지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옵니까? 다윗도 한번 보세요. 잘 되면요, 하나님을 더 안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했고, 우리가 정말로 힘겨울 때 하나님을 생각했고 매달렸고 눈물 흘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가장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 배웠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 절실히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재련해 나아가신다. 이 원리는 그냥 딱 알아야 돼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어려울 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주자 앞에 장애물을 뒀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앞에 장애물 안 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에 다 뒀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다윗 가장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이 다녔던 데서는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장벽 통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 교회를 가게 됐어요.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건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교회인데 저는 다윗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이 거기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양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막내 녀석 낳았던 병원도 한번 가봤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놈이 기억은 못하지만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엘라 골짜기를 갔어요. 엘라 골짜기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형님들 도시락 싸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현장에 갔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그 골리앗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물맷돌로 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와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내리쳤던 그 승리의 장소,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쭉 다윗을 쓰면 안 됩니까? 그렇게 쭉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게 칭송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왕까지 쭉 쓰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안 씁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엔게디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다윗이 절망하여 도망하던 곳이에요. 그 화려한 영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히 쳐박아요. 다윗을요. 하루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도록 사울에게 자기 가족은 위협에 느끼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은 잡혀서 죽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에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였어요. 그 당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그일라에서 자기 가족과 자기 부하들 가족들 모두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다 잡아갔을 때,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처지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며 질질 흘리고 그렇게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요,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다윗은 그런 기간을 거쳐냈고 그런 기간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그때 만들고요, 그리고 왕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사울 같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는 것은 그 기간 때문이었어요. 그게 버릴 시간이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 안에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두시고, 고난을 잘 보세요. 고난을 겪게 만들어요. 고난을 겪게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여 이겨낸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여 이겨낸 사람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세우시고, 회심한 바울도 수많은 채찍에 맞고 돌맞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 전파하며 그렇게 그 길을 통과하게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에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안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징계가 있다면 있을 건데 있어 왔고요. 그럼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징계를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징계를 대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오늘 읽을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여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게 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징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 것과, 그리고 매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태도는 뭐냐면 쉽게 그 징계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그 징계를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요. 경기 중에 너무 힘들다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 광야에서 광야길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잔물이 굴리면서 쉽게 그것을 이겨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싸우지 않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잖아요. 구속함을, 은혜함을 입었지만 다시 그 희생제사 드리는, 동물제사 드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피할 길처럼 여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징계로 인해 신앙을 떠나버리거나 징계를 이겨내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믿음의 길을 더 가거나.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낙심하여 멈춰버리고 절망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해요. 피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당해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현실은 달아나면 쫓아오고 용기를 가지고 맞서면 극복할 수 있다. 그 용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고 또한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징계를 피하면 그게 사라질까요? 또 쫓아와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 징계의 시간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징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겨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워 보이고 그것이 슬퍼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연단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성장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오면 계속 흔들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흔들어 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분명히 자신이 드러나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에 뭐가 지은지 누가 압니까? 다 멀쩡하게 건물이 서 있는데요. 바람과 창수가 나 흔들어 봐야 알아요. 그때 자기의 수준과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알게 돼요. 징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오래 참음이 그냥 주어집니까? 사랑, 자비, 양선이 그냥 채워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과 인내를 하나씩 극복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혀진다는 거예요. 피해버리고 또 망쳐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징계는 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당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징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고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 이번 주에 예레미야 말씀 읽었잖아요. 그 한 29장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비참한 일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심 아닙니까? 네. 그럼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뭘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탈출하지? 어떻게 하면 이 포로 기간을 빨리 끝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줘요. 너희들 그 자리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징계가 주어지면 너희들 그 징계를 겪어내라.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되돌이키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징계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되는가? 나와서 울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징계받으면 나와서 울어라. 힘들면 나와서 울어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징계의 자리는 그냥 당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징계의 자리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세워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드십시오. 절름거리더라도 나와서 아픔을 호소하고 고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고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길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너무 어렵고 힘겨울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그 길을 가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과 우리 주님이 내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당해야 되는 징계 그리고 맞아야 되는 채찍을 모두 겪어내고 가셨어요.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맺는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그것을 통과한 열매가 부활의 열매라고요. 생명의 열매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단합니다.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세상이요. 죄가 가정한 이 세상이 인간의 마음대로 흘러갑니까? 수만 번 산사태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비만 오면 또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근데 콧노래를 부르고 다니다가 왜 목을 맵니까? 고단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고단한 여정입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신앙의 여정이 죄가 없으면 고단하지 않아요. 근데 싸우고 이겨야 될 게 있으면 고단한 거잖아요. 안 고단하십니까? 근데 고단한 여정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단한 여정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징계를 받아내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좁은 문 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은혜 때문에 좁은 길 가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을 향해 광야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맞선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3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갑니까?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보려고 이 땅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광 돌리려고 사는 자들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고백 가지고 우리 고백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며,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되리.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사방이 하나님 아버지여 진으로 둘러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왔고 이 세상의 악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들여왔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이든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와 나의 여정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있는 자 주님께 나와 울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신 것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셔야 하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 안에 하나님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온전히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도록 용감하게 시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겨내도록 아프면 아프다 말하고 하나님 아프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찾아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모두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늘 예배 후에 점심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당회원들은 모두 당회 실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우리 남자분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남천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남천도에 모임 일정이 좀 있는데요. 1시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 40분까지 남천도에 모여서 영화 관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관람이 끝나면 3시 50분부터 4시 30분까지 윷놀이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끝나면 저녁에 삼계탕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누리는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계획하고 마음 모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 그 마음 아시고 함께 많이 모여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7시 30분에 금요일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풍성하게 은혜 주시도록 나오시기 바라고요.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역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의 것들을 활용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의미가 더 무궁하도록 살아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의 가정과 가는 모든 사업장 위에 믿음을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놀라로 믿음이 번창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이 번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시련 앞에 서서 하나님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가정과 이 타시교회 한인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기름으로 올 수 있도록 다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쓰게 되어 주옵소서.